오늘 본문의 38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은 마지막 절까지 한 주제로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심을 즉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말씀들이에요. 요한복음의 전개는 하나의 어떤 큰 주제, 어떤 사건이 나오고 이로 인하여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이 있고 그 논쟁으로 상대방들이 답변을 하지 못하게 해놓으시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긴 말씀을 하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그 사건의 연장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에 이르게 되는 내용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어찌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을 힐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대답하심으로써 그 일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으로 매듭을 지으십니다. 즉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그날에 일을 하라고 하셔서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왜 나를 힐문하느냐 이런 대답이세요. 자 그러자 그 논쟁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말씀에 유대인들은 한 목소리로 뭐랍니까? 신성모독이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죄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신성모독이에요. 그 죄는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어찌하여든 예수님을 해치려고 모략들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로서는 정말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의 아버지 이렇게 하고 나의 아버지라고 할 때는 내가 하나님과 1:1로 기도할 때 그때만이 나의 아버지. 근데 이것도 거기에다가 다른 것을 하늘에 계신 등등의 다른 것들을 덧붙여서 신성모독을 내지 않도록 상당히 조심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십계명을 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랬습니다. 자, 유대인들로부터 신성모독이라는 비난이 일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으로 한 걸음 더 그 주제를 비약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것을 아들도 행하는 것이지 아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시며 자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길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31절로 32절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자, 예수님께서 주장하신 말씀들에 대한 참된 증언들이 있다는 것으로 좀 더 진전되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논쟁은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하는 논쟁으로 비약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논쟁으로 시작하여 신성모독의 죄라는 죄목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십니다. 다시 짧게 요약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되시며 따라서 자신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또 자신이 최종 심판을 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도 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주장들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이시며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통로는 진실하다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당장에 이런 의문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그러한 주장은 어떤 근거에서 하고 있는가? 또한 그러한 주장을 우리는 왜 믿어야 하느냐?
하는 질문이 당연히 그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의 법을 따라 두세 증인의 증언들을 자신의 주장의 증거로 냈습니다. 저 유대 율법에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죠. 바로 그 율법을 들어 자신의 주장이 온전하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33절로 35절의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은 진정한 증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지자의 증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보면 이제 유대 당국자들이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그 요단강까지 나와서 그의 말을 듣고, 이것을 뭐냐면 유대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6절인데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저 여기서 예수님의 역사, 곧 이적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적을 표적이라고 했어요. 표적은 하나의 상징이요. 어떤 것의 의미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은 요한의 증언보다 더 중요하다, 더 큰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신다는, 즉 일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내가 이루는 역사, 그죠? 예수님이 이적을 역사라고 했어요. 이것은 여러분 히스토리가 아니라 일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그것을 사도 요한은 역사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즉 일하신다는 증거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14장 11절에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들은 예수님의 본질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37절 말씀을 보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자, 누가요? 아버지, 하나님이 증언하셨다는 것이죠. 역사 곧 이적이라는 간접적인 증거이다가 예수님은 아버지의 직접적인 증언을 더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증언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 기간 동안에 3번에 걸쳐 하늘로부터 들려왔던 그 음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들린 음성입니다. 우리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두 번째는 변화산상에서였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을 대표적으로 보면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인데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때 하나님의 소리를 함께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자, 너희를 위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하시는데 정작 저들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내적 준비가 없이는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계시도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내적 메시지가 참으로 존재할 때 아버지께서 보내신 외적 말씀에도 응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증언들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39절로 47절인데요. 39절을 대표적으로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제1차적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오실 것을 예언하신 이래 성경 도처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계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냥 대표적으로 짧게 하나를 보면 구약의 제사 제도들이 있죠.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분명한 증언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 있죠.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해 줄 구세주로 믿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절로 47절 말씀을 보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여호와의 신앙에 최고의 열심을 내는 것으로 보이는 저들이 성경을 바르게 믿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설득하라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죽으러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셨음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증명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증거하시거나 과시하지도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하시면서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복속시키셨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제한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나는 그것을 포기한 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공격하는 자를 무색하게 하거나 심판하시거나 그래 두고 보자 하는 그런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를 고치시는 일을 하러 오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 신자의 신자된 표지가 무엇이냐 하는 데서 우리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야 하고 우리 역시 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자된 우리가 사는 근거와 목적과 원리를 아는 세상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아는 사람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졸면서 자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일에 동참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어주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눈을 떴고 오늘 우리도 눈을 뜨게 되어진 것입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이루러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 존재 이유요, 우리의 목표요, 우리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잘 참다가 한 번에 다 쏟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증명하시는데 어떻게 증명하시느냐 하면 사람을 고쳐내심으로 증명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오늘의 이 진술도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러나 그래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지키는 로마 병정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인류 역사가 증명하는 증거를 얻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무엇으로 증명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머리에다가 붉은 띠를 띠르고 십자가를 그리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것으로 우리를 증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제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로 21절인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 방법으로 저들을 구원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또 사람을 구원하사 생명을 얻음으로써만 증명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얻는 방법이 아는 것으로 주께서 주를 증거하시는 것은 최후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생명에서 생명을 낳게 하시는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대와 이런 대우를 하시며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존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신 것 같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다른 것으로 예수를 믿는 자라는 것을 증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어떤 한 심령이 거듭나는 것으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어떠한 일이라도 우리는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보내노라. 그것은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이웃집에 사는 사람들의 영원한 삶이 우리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러한 실수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요새 우리 다 아파트 생활을 하는데 위층에 아이들이 쿵쾅쿵쾅쿵쾅 할 수 있죠. 그때 일이죠. 아이 저것들 다리도 안 부러져. 매일 쿵쾅거려요. 우리가 일생하는 거죠. 또 우리 이웃집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러죠. 우리 집에 사는 사람 참 이상해. 거기 사는 그 아줌마 좀 봐. 성질 꽤나 있게 생겼어.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일할 때 어떻게 알아? 잠시 말을 멈추고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는가를 생각해 내셔야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입을 봉하며 성령님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한 알에 썩는 밀알이 되시어 추수할 것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요. 또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우리 인생의 가장 굵은 목표요 원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만이 주님이 누리셨던 기쁨과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공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이 반열에 서시는 그리하여 우리 아버지의 기쁨을 받으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